시편 73편 이 말씀은 근래에 한두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신앙생활에 초신자들이 아닌 오히려 믿음에 깊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에 어떤 혼란이 오고 그리고 갈등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위 시험에 들 때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인의 형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아삽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 참 이게 우리에게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 악한 자들이 잘 될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래, 좋다.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왜 선한 사람이 울어야 돼? 왜 힘들게 살아야 돼?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 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삽의 삶의 현장에도 어떤 때는 누구보다도 자기의 믿음이 뜨겁고 누구보다도 간절했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적도 있었지만 악인들이 이렇게 되는 모습, 그리고 선한 사람들이 저렇게 천히 여김을 받는 이런 모습 속에 이런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오더라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 아삽은 사실 이 질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악한 자들이 왜 저래 잘 되지? 속이 아프다. 막 이렇게 하는 질투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거. 응?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소용없어. 뭐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디?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면 뭐야, 그거? 내가 믿음 가지면 뭐 밥 먹여주나? 착하다고 인정받는 게 내게 뭔 유익이 있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뭐 이런 마음이 그에게 막 기복이, 삶의 신앙의 기복이 막 생겨났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 아삽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고, 야,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나도 이런 생각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맞네,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 하면 1절에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해 봅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이게 아삽의 믿음이에요. 아삽의 믿음은 뭐냐면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을 행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게 맞을 수 있지요. 상당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권선징악, 상선벌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고 상을 주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논리 있잖아요. 이게 이런 단순한 논리가 전 인류에 다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이런 도덕적 관념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눈으로 들여다보니까 웬걸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이게 울고 화를 당하고 나쁜 짓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이 뭐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흔들려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때문에 지금 이건 아삽이 매우 잘못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아삽이 그 고민을 안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이게 아삽의 참 위대함이 있는 거죠. 위대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두 가지 초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도 성전에 올라오잖아요. 오늘 다 올라오셨는데 어떤 의미로 올라오셨는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주일이니까 뭐 꾸역꾸역 억지 춘향으로 마지못해 위신과 체면과 안면 때문에
그냥 그렇게 올라와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온 분들도 많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기대와 설렘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런 희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올라오는 거죠.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제 진짜 묵상한 거죠. 그전에는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아니면 고를 부리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자기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도 지내기도 하고, 하더라도 억지 춘향으로 하고 그랬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오르내리는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로서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견디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짜내도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를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상관하시고 개입을 해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혹 우리의 믿음이 이뤄져 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낙심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의 감정을 분노 조절을 잘하고 감정 조절을 잘하고 용서의 단위를 잘 유지를 하면서 낮추면 낮아지고 때리면 맞고 콧대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내려놓는 경건한 모습을 먼저 충분히 보이게 되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나서 가지고 너무 이렇게 했던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우쭐거림과 자기의 이게 너무 높은 단위의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답을 얻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아멘. 이게 전에는 안 보였어요. 전에는 악인들이 승하고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성전에 가서 깊은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악인들이 저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얘네들이 지금 미끄러운 데 서 있구나. 지금 파멸에 지금 지름길로 달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위태롭다.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적인 눈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공 출세 모든 게 잘 되는 걸로만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아이고야 이분들의 입지가 너무 위태롭구나. 위험한 데 서 있구나. 아이고 곧 큰일이 나겠네. 이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28절 말씀 오늘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전모를 듣고 난 뒤에 이 구절이 완성되어졌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 간다는 말이 아니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내가 잠시 수렁을 걷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어둠의 이런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이런 일이 다 있고 내 재산 또 내 삶의 형국이 다 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악인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거 받을 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악인이 쌓아놓은 것들은 마지막 날에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도 했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첫째는 내 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얻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뒤에 것들은 따라온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고 하나님 없이 세상 것들을 먼저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어줍잖은 행위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부여잡고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